우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수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남의 말 아비로 또는 하나님의 뜻없는 말을 내뱉음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을 아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품이 냉철한 자 되어 명철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마땅히 할 말 아니면 하지 않게 하시고 누추한 말과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 오늘 월요일 하루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자로서 세워지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큰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3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었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보러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의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저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대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볼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거민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예언. 먼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였던 그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거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15절 또는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운명적인 예언인데 결국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복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도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죠.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또는 복술자들 점쟁이들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꿈꾸는 자들 나오는데 다 거짓되어진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허황하게 포로기는 곧 끝난다. 그들의 주된 메시지가 포로기가 곧 끝난다. 그러니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밭 갈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시가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곧 돌아가는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전혀 그와 반대예요. 뭐하라 그래요? 집을 지으라 그래요. 그리고 밭을 가꾸라 그래요. 전원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뭐하고? 시집장가 가고 너희 손자 손녀도 뭐하고? 시집장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 보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왕자 또는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의 왕자에 앉아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시드기야고 예루살렘에 머문 거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머문 거민들도 역시 다 멸망을 받는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전쟁을 내가 해방하였다 아니면 내가 피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이나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를 1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도구를 하나님이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째 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뭐예요? 전염병. 이것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 땅에 이런 그 전쟁의 도구들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았다. 그들을 보았는데 몹쓸 무화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쓸 무화과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갖다 뭐예요? 버려요. 쓰레기장에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악한 무화과 비유를 우리는 예레미야 몇 장에서 보았냐면 기억나기를 바래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그래서 24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나쁜 무화과는 결국은 어디에요?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운명적으로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니까 세계 여러 나라로 뭐하게 된다? 흩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우주 속에서 하나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나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백성들은 뭐예요? 복이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세계 여러 나라로 흩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벨론 왕의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그들을 세계 들어감으로 흩어버리는데 주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난 간지 알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살이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비참한 포로의 생활로서 여러 나라로 그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24장의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꾸준히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아올 것을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종들을 진리에 속해 있는 종들을 꾸준히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 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오늘도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어서 참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가를 여러분들 분별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라고 하는 것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바벨론 포럼에 대한 예언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내용의 메시지인데 23절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2명이 나타나요. 21절에 보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동명이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은 맞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세야의 아들 누가 나오죠? 시드기야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상한 박사 주석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거 이상한 박사 주석이 뭐라고 주석되어 있냐면 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거짓 선지자의 이름과 거짓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두 왕의 이름이 있다면 아합과 시드기야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고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잘못 져야 돼요?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두 왕은 왕적인 직분면에서 여러분 아합이나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여러분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합의 복종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때에 다윗의 혈통을 왕권을 가졌다.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별할 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마지막 때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자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거짓 예언의 결말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지 안 받은 것을 뭐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뭘로 삼고 저주거리로 삼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답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여봐라 저들의 처형은 뭐다? 화형입니다. 화형. 불살라 죽여라. 얼마나 불쌍해요. 아합 불쌍했잖아요.
또 하나 시드기야 왕 불쌍하죠. 또 하나 거짓 선지자 아합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해요? 불쌍하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동명인의 이름이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게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뭐 옛날 한글판은 망령 들었다 이 뜻이에요. 망령대행했다. 망령대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뭐했냐? 간음했다. 이웃의 아내와 뭐했냐? 간음한 죄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웃 여자와 이웃집 아내와 자꾸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제가 수석을 하는 학자들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관여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느부갓네살은 너희들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관여했겠느냐?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웃 여자와 간음하는 그 도덕적 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직직을 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에 대한 증거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두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뒤어지는 메시지 분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옛날에 땅에 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냐? 못 피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살아나는 방법은 열심히 집 짓고 농사 짓고 자녀 생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있다. 그 땅에 가서 또 너희들은 또 어떤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운명도 거짓 선지자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부터 13절 예루살렘 범인에 대한 예언 또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심판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영적 은사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의 은사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에게 분별의 은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료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